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로 합당케 저희를 또 말씀으로 재창조하여 빚어주시고 저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인생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의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뭔가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 보통 생각하고 말하지만은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뭐 같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벗어난 우리 존재 상태나 마음 상태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상태,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상태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이 어떤지, 뭐 하나님의 어떤 기준, 창조 원리와 질서가 뭔지 그것을 밝혀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밝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긋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너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과 견주어서 배치되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난 상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그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본질이 왜곡됐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인간의 본질이 왜곡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짐승과는 다르니까 이성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이성도 다 오염됐습니다. 심지어는 양심까지 오염됐습니다. 동물과 다르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충되고 어긋나는 그 내 존재 상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다 하나님 그 창조 원리와 질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예요. 그것을 원수되었다 그러는 거죠.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화목을 이루어 가려면 이제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런 영적 진실을 다 외면하고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끝점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종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진지해야 되고 진지한 걸 떠나서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상인간 마귀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시키고 파멸로 빠지게 만들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3개월째 찾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나의 생각, 욕심, 여러 가지 육신 논리를 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찾고 유혹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도 또 내 가족을 통해서도 역사하고요. 내 육신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육신 논리나 문화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걸 나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뭐냐? 욕심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추구할 때 그 욕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금한 걸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중심적인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과 어긋나는 걸 추구하는 거,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그 종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어떤 논리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죄는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잉태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잉태되고 그 범죄는 그 죄를 행하는 것이죠. 죄악은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자유가 만들어내는 죽음의 파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선을 지향하는 자유인데 그 통제력을 상실한 인간의 자유는 반드시 악을 지향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 신앙생활은 이 잘못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잘못된 자유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인 거예요. 의. 하나님의 뜻에 매인 자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내 육신 중심한 나 중심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 순종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의 개념이라고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자유를 추구하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 가는다. 잘못된 자유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 잘못된 자유가 지향하는 것은 악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개인 권리,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점점 강화시켜 가잖아요. 이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인간에게 부여된 개인 권리와 인간 중심한 그 자유가 낳는 결과물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근본을 파괴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성적인 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깨부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부여한 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유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거니까요. 같은 논리를 하면요. 지금 미국에서 많은 총기 사고 나는데 그것을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죠? 논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살이요? 언젠가는 자살을 이제 합법화 시킬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권리인데 누가 막을 거예요? 지금 세상 논리의 연장선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자살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 되면은 허용할 거예요. 합법화 시킬 것입니다. 내 권리인데요. 내 자유인데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지 이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식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범죄를 통제하는 중요한 자기 기능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하신 거거든요. 죄의식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미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죄의식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 그만두고 그냥 사회적 어떤 죄의식,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감각합니다. 이렇게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맹수와 같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맹수와 같습니다. 맹수를 아무리 길들여서 잘 사육을 해도 말이에요. 가끔 우리 뉴스 보면은 사육사를 물어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맹수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거든요.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 양심 안에 그 죄의식이라는 게 없으면 말이에요. 바로 이 신뢰할 수 없는 맹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돌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부모가 자식이 자기 원하는 대로 훌륭하게 잘 커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됩니까? 부모 소원대로 됩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줘야 될 게 뭐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참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선악간에 이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부재.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 말씀 기준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 논리 따라서 자꾸 육신 논리 따라서 그냥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죄를 짓고요.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 깨닫습니다. 우리 무뎌진 죄의식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사회적인 두려운 잠재적 범죄자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잠재적 범죄자예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맹수와 같습니다. 잠재적 사회적 범죄자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어떠한 힘으로도 인간의 죄성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아니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요. 가정이 파괴되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미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의 이 남녀관계 가정에 대한 법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도 가정은 파괴돼 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회적 범죄 더 심해지죠. 미국에서 1년에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대략 4, 5만 명이에요. 1년에. 매년 그것도. 통계를 보면요. 이 워싱턴 DC나 발티모어, 가까이 있는 발티모어도 상위권의 도시들이에요. 대략 1년에 500명 정도가 총 맞아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로 총 맞아 사망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부들 싸우잖아요. 살다 보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총이 없으면은 주먹 다짐하다 끝날 건데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쏜다 그 말이에요. 부부만 죽습니까? 화가 나면 자식까지 죽이고 말이에요.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저의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적인 관계로 교제가 끊어졌지만 몇 달 전에 그 딸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자녀들이 많거든요, 가정에. 딸이 찾아왔는데 놀라운 소식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아이들 둘이 총으로 자살했어요.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참 내가 어릴 때 안아주고 이뻐하던 아이들인데 집에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자살한 거예요. 오빠가 자살하니까 그 충격을 받았는지 여동생이 또 자살한 거예요. 멀리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총 가진 자는 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겠지만 항상 이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요소가 뭡니까? 사회폭동이거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격화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는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인구가 한 약 3억 되는데 그 이상 3억 정 이상의 총이 다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지금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비교, 경쟁, 오직 돈이 인생의 목표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아요. 돈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이 물질 문명이 사람들의 죄의식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오직 돈이에요. 그걸 위해서 비교 경쟁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세계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 이 죄의식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써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의 폐해예요. 그건 뭐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 중심의 삶이 그런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 그동안의 어떤 문화적 풍속이라든가 사회적 제도가 느슨해지고 허물어지면서 이 성적 문란, 이 가정 파괴에 상당히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글쎄요. 그럴 경우도 있겠죠. 다 성적 이탈 문제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개인의 권리고 자유예요.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고도 절대 죄의식이 없어요.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잠재적인 범죄자예요. 또 상황이 되면 또 하는 거야.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게 다윗과 사울 왕의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 왕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죄의식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은 죄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문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토로를 하는 거예요. 비토하는 회개요.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토로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와 고백의 내용인데요. 좀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보면요. 1절, 2절, 3절을 쭉 보면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요. 죄에 대한 근원적인 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징벌, 징계 같은 걸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떤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그 12장, 13장 쭉 보면은 그 이후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습니다. 완전히 순종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걸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웅크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요 인간관계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 끊어도 괜찮고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오직 돈만 이익되면 10년 20년 사귀어오던 인간관계 다 끊어져 버려도 괜찮아요. 내 이해관계 때문에 조그만 그 돈 때문에. 근데 신앙적 관계도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냥 자기 육신의 잠깐의 이익 때문에 신앙관계건 뭐 인간관계건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거든요. 자, 우리가 복음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회복이에요. 그냥 우상 섬기듯이 맹목적으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생명적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으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방해된다면. 지금 이 시대 문제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또 도덕적 불감증이에요. 사회적인 죄를 짓고도요.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지금 뉴스 보다 보면 이 사회적 범죄들 보면 극악무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이에요. 막 근친상간이니 뭐 얼마 전에도 지난주인지 언젠가 뉴스 보다 보니까 아마 호주인가 기억이 되는데 호주에 어떤 아버지가 딸이 넷이 있는데 다 딸 넷을 20년간 성폭행해 온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뭐라고 하냐? 결혼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결혼 교육. 어린애들 데리고. 20년간이에요.
그 딸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그 정신 세계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만들어내는 괴물들입니다. 어떤 이상한 정치인도요, 그 사회가 만들어내는 괴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풍토가 그런 거예요. 풍토가. 그래서 가정에도 가문의 내력이라든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배경과 그 가정의 풍토 속에서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시대의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돈이라면, 내 육체의 정욕이라면 모든 나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고도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반복할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야만 다시 그 반복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곧 자기 존재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기 정욕을 채우던 이 땅에서 성공을 하던 부자로 살던 그 종국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이 존재 회복인데 지금 전부 대부분의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생활 회복, 자꾸 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 종교로 빠진 거예요. 아니 성경을 조금만 봐도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지금 생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내 존재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 존재가 바로 돼야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엉망인데 자꾸 생활을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지금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죄의식은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양심의 파수꾼입니다. 죄의식은. 그런데 죄의식이 마비되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 마귀의 괴계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죄의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죄의식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 도덕적 불감증, 이 시대에. 그냥 내 정욕을 따라가고, 그냥 그 돈 추구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귀한 건지, 그 인간관계도 잘 안 돼요. 그냥 잠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육신적인 이 야합이죠, 보면은. 진정한 인간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상황이 또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또 끝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세상에서 보면요. 동물을 키우는데도 동물이 뭘 따라합니까? 먹이 주는 사람 따라갑니다. 먹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전에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보면은 닭이 어머니가 부르면은 저 멀리서 놀다가도 다 달려와요. 왜? 어머니가 먹이를 주니까. 어떤 닭은요, 좀 특별한 닭도 있어요. 어머니가 어디 마실 가면 쫓아가는 닭도 있어요. 쫄쫄쫄쫄쫄. 먹이 주니까. 동물도 먹이 주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데, 아니, 정말 신앙사람에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동물도 먹이 주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따르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을 주는 목사를 전부 육으로 판단하고 육으로 대하는 거 있죠. 귀중히 여기질 않아요. 복음적, 정말 신앙적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찌 그리 목사한테 인색한지 말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다는 거죠. 죄의식은 마귀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와 죄가요, 내 정욕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이해관계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양심의 파수꾼인데 이 양심이 이 죄의식이 마비되면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좋죠. 내 이해관계 따라 정욕 따라 살지만 그 종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파멸. 반드시. 인생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그래도 세상에서 아무리 복음 모르고 육신적인 생활을 해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래도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개망난이도 있긴 하지만 말이에요. 오직 돈 버는 능력만 있어가지고 개망난이들도 많지만 다른 면에서 그래도 지금은 그런 성공자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의 기준이 오직 돈이니까. 옛날엔 그런 걸 좀 떠나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다른 점들이 있죠. 근데 정말 이 근본이 안 돼 있으면은 세상살이도 불안합니다, 항상. 우리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잔머리 써봐요. 제가 그전에 바둑을 좀 뒀었는데 정석으로 배우질 않으니까 이게 기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정석으로 배워야만 일관성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잔머리 쓴다 그러는 거예요. 바둑에서는 꼼수라고 말하죠. 꼼수. 인생을 꼼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잔머리 써가면서. 안정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는 사람, 맹수와 같은 것이고 잠재적 범죄자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참 별의별 거 다 봐왔죠, 지금까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왜? 복음의 근본이 안 돼 있으니까. 상황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선을 행치 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네 마음을 타고 들다는 거죠. 선을 행치 하냐면 그 선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지금 예배가 선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면 예배가 선이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내가 선을 행치하냐면 중요한 건 행한다는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치하냐면 죄가 네 마음에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는 너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식이 있어야 죄를 보지요. 그래야 죄를 다스리죠. 죄의식이 마비되면 완전히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물질 문명. 오직 돈을 추구하고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이 삶의 양상들이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가장 인간으로서 근본 도리도 팔아먹는 거예요. 오직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돈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제 죄의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죄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대항을 안 하죠. 우리가 전쟁에서 적을 의식하야 그 적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적을 전혀 의식 못해요. 적의 어떤 그 파괴력을 인식 못해요. 적을 인식 못하면은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악과의 전쟁입니다. 전쟁, 싸움이에요. 우리 에베소 지난번 6장 말씀 봤잖아요. 6장 10절에서 이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대적 마귀, 우는 사람에서 삼킬자를 찾는 이 마귀와의 악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부분이 다시 깨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도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냥 세상적 윤리도덕 그 정도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이게 말씀과 어긋나면 죄라는 걸 알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탐심이 죄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탐심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인 줄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의식이잖아요.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은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존재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이 죄,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복음 외에는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 죄 문제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죄를 지었죠? 바세바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잔꾀를 써서 죽였죠. 사람에게 범죄했죠. 그러나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죄야 뭐 사람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해결하잖아요. 뭐 감옥에 가서 해결하잖아요. 5년 살고 10년 살고 나와서. 해결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바른 죄의식이거든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같은 이 고백을 요셉이 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나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붙였지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 보디발 거라는 거예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죄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단지 보디발에게 죄 짓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요셉이 그냥 보디발을 두려워해서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다윗이 오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뭐 들통나가지고 내가 조금 어떤 징벌 받는 거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걸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걸 얼마든지 하나님의 매는 얼마든지 맞을 준비가 돼 있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인들이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내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이 육신의 타고들은 어려움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전부 그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 바른 이 화목을 깨는 내 안에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의식합니까? 5절이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내 존재가 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존재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아차 뭐 실수를 해서 행위를 한번 잘못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없는데 뭘 예수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무슨 거죠?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죠. 이 처절한 이 자기 안에 내 존재를 파멸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뭘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냥 내가 정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그냥 오직 그리스도 믿기로 정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복 받으려고 예수도 믿기로 정한 것입니까?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가는 결말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 근데 존재의 그 영원한 것 속에서 뭔가 단절되는 이 사망의 문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없고 여기에 절망이 없다. 복음 자체는 부활이거든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 대한 의식이 없고 이 절망이 없다면 오직 복음. 그러니까 생활 종교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경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영원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끊어진 그 상태, 그 지옥이라 그래요. 영원히 끊어진 상태. 지금도 살아서 지옥이지요, 사실은. 예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생활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다 가져도 만족함이 없고 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절대 죽음은 피해갈 수 없고 누가 생로병사 피해갑니까? 아마 세상에서도 이성적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뻔한 인생인데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진지성이 없어요. 그냥 뭐 이 땅에서 잠깐 뭐 잘 되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짓밟혀 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짓밟혀만 되고 망해야 돼요. 망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하나님은 바른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괴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 개인 문제로 올 때는 이건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존재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모습이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에 짓밟힐 것입니다. 이미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상실해버렸어요.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그건 뭐 육신적인 사실이기도 해요. 영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 문제, 이 죄로 인한 죽음 문제, 이 존재의 파멸 문제를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약속이 뭐냐? 피제사예요. 피제사.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로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본질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에요. 십자가는요,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반드시 피 흘림,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은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지내면서도 이 본질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죄의식도 없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완전히 죄의식, 도덕적 불감증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구분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적 도덕도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 불감증.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도덕적 불감증이에요. 그 죄의식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에 더하고 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사함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입니다. 영생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너무 명확한데 지금 교회가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를 추구합니까? 지금 교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가 바로 이 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이 구원의 약속, 이 영적인 진리.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어머니의 태중에서 가지고 나온 이 죄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우슬초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보면은 모든 부정한 것을 정케할 때 동물의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우슬초에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푼에다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사방에 이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우슬초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오직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죄의식에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의 제삼의 은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회개하래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죄 없다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절대 네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 그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죄진 적 없어. 그거는 그냥 세상의 어떤 육신 논리고 도덕적인 얘기죠. 도덕적으로 죄 안 짓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나는 죄 안 졌다고 생각했죠.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남의 물건 탐낸 적 없어? 너 이미 도둑질한 거야. 너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없어? 이미 잠재적 범죄자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죄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지금 행동만 안 한 거예요. 너 이쁜 여자 보면서 음욕 품은 적 없어? 너 이미 간음한 거야. 이 죄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 행위만 보는 거죠. 행위만. 그리고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절대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의 약속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다. 너희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요. 죄 사함을 얻으라. 죄가 있어야 예수님을 믿죠. 죄 없는데 예수님을 뭐 그냥 우리가 빵 주는 왕으로 섬기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자기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육신적인 능력 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빵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복신앙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에 똑같아요. 자기 죄의식도 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도 믿으면 복 받을까 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자유, 권리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세례받는 것의 의미예요. 세례받는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는 대신 세례받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달려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다루셨고 그리고 단지 세례를 받고 자기를 부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그리 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정욕, 내 이 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교인들을 보면 안 돼요. 목사를 그 육신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아니 동물도 먹이를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을 주는 목사에 대해서 귀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의 문제예요. 정말. 회개가 뭐냐?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봐가지고 후회하고 그 회개 아닙니다. 그건 후회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전인격적이고 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잘 보여주는 그 세 경우를 사무엘상 12장 1에서 23절 보면 다윗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윗의 반응과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뭐 강당에서 말씀 선포되면 듣기 싫어가지고 말해요. 찔림 받아도 기분 나빠요. 찔림 받으면 살아나는 건데 그러고 나가다가 확 돌아서 버려요. 얼마나 간악하면 말이에요. 우리 철로역정 보면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딱 들으면 찔림을 받고는 좀 이따 자기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육신으로. 그래가지고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말씀이요. 제대로 진짜 1년만 들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려요. 허투루 들으니까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종교적인 고집만 점점 강해지는 거 있죠. 종교적 고집. 자기 존재가 내면이 변하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질 않아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요. 그 앞에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뭐 징벌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징벌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내 자식이 죽을 것이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들 죽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신하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자식이 아파 있을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죽고 나니까 툴툴 털고 상가지로 해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무엇을 갖다부터 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르신 것인데 완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했는데도 거기에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에 맨 줄 알고요. 순순히 다 받습니다. 다윗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군사들이 어떤 군사인데요. 압살롬 좀 못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맨 줄 알고요. 그냥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깨닫는 건데요. 언뜻 보면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거든요. 그거 보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고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예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그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은 전도자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 사울이요. 그 뒤로 완전히 삶이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회개라는 거 어떻게 보면 거듭남과 같은 상통하는 의미죠.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거든요. 거듭남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냥 후회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똥 싸고 뭉개고 앉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거는. 한탄하는 거죠.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고 후회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회개에 대해서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정말 이 애끓는 통절하는 그 다윗의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다시는 죄에 종살이 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범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통절한 회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 상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이 참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이렇게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그거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내 세상 성공 삼는 도구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졌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사함의 이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죄책감 때문에 면목 없어서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뻔뻔하니까 죄 짓고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계속 자랑해야 되고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죄 짓고서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자랑하는 거 있죠. 자랑.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다행인데 교인들이 그러네. 교인들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오늘 회개에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회개의 삶을 사는 게 뭡니까? 그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건 선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건 선밖에 없어요. 그 선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악을 이기는 건 선밖에 없습니다. 선. 근데 그리스도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악이 꺾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래요. 믿음.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믿음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밖에 있는 모든 악의 유혹과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만이.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부활의 증표가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 믿는 자가 부활할 것을 증표하신 거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부활의 증거.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선이 뭡니까? 말씀이 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 싸움에서 악과의 싸움에서 악을 파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 근데 말씀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육신의 돈의 이해관계 정도로만 생각해요. 진짜 슬픈 일은요. 많은 경우 이렇게 교회들 보면요. 목사를 이용합니다. 하나의 그냥 무슨 수단으로 여겨요. 참 슬픈 일인데 어쩔 수 없죠. 자기 인생 길을 가는 거니까. 도대체 목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목사들도 제정신이 아닌 경우 있어요. 그냥 육신적인 뭐 어려운 거 조금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 있죠. 메시지는 하나 제대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 전하지 않으면서. 그 교인들은 또 그걸 좋아해요. 내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막 육신 붙잡고 기도해 막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자식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걸 좋게 여겨. 교인들이 목사한테 원하는 게 다 육신적인 거예요. 보니까. 자기한테 뭐 이렇게 육신적인 관심 가져주고 육신적인 거 뭐 조금 해주고 뭐 베풀어주길.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죄의식에 마비되어 있고 복음에 대해서도 완전 마비되어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아니오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두었나이다. 내 능력으로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게 복음이거든요. 오늘이란 날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들이에요. 사실은. 오직 구원의 기회예요. 나를 회복하는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기회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도 여러분들 하는 사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거라고 믿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먹는 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형식이 돼버린 거 있죠. 한 가지입니다. 정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더러운 존재입니다.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오직 복음, 왜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회개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삶, 가치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이 한 가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간이 일으킨 이 물질 문명, 이 쾌락 문화가 인간의 양심, 죄의식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을 전혀 돌아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풍토,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고 구별하시고 저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주야로 보면서 묵상하는 이 영적인 생활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키는 등불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검에게 싸우니 또 세상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악을 파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 앞에 펼쳐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마귀의 계계와 세상의 모든 유혹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파는 믿음의 승리에